지난주 말씀 중에 우리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고민이 오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맥락을 알아야 그 말씀의 뜻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보편적인 진리, 언제나 통하는 진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언제나 통하는 진리가 있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게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잘못하면 특별한 경우, 특별한 조건 때문에, 조건 하에서 주신 말씀을 보편적인 진리로 알면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에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충격적이죠? 자, 이게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조건하에서 있는 말씀일까요? 보편적인 진리라면 여성은 교회에서 누굴 가르쳐서도 안 되고, 여성은 주관해서도 안 돼. 즉 여성은 목회자가 되어도 안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도 안 돼요. 이게 맞죠? 이게 보편적인 진리라면. 그런데 이게 특별한 조건하에서 있는 말씀이라면, 그 조건하에 있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이걸 구분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배경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깊이 넓게 두루두루 살펴봐야 이 말씀의 맥락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충돌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어떤 말씀들이냐면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일꾼들을 많이 추천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갱그리아 교회에서 일꾼, 이미 갱그리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의하면 여성은 누굴 다스려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베베라는 자매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고요. 교회 일꾼으로, 지도자로. 그러면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 베베는 지도자지만 여성을 위한 여성 지도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에 충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2대 목사님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그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이 그의 목회를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역자들이 그 아볼로 목사님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왜냐하면 아볼로 목사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의 세례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을 데려다가 말씀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풀어서 알려줬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냐? 부부예요. 누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는 여성이에요. 아내예요. 근데 이름이 아굴라가 먼저 나오지 않고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온다는 얘기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더 뛰어난, 더 많은 일을 하는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있는 말씀, 처음에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성은 교회에서 가르쳐서도 안 되고 남자를 주관해서도 안 돼요. 근데 이것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브리스길라라는 여성이 아볼로 목사님을 데려다가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고 그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교수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에도 예수님도 이런 맥락으로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잘 아는 말씀이죠. 마리아라는 여인을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어디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건 이제 구약 시대 아니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표현이 누구의 발치에서 배웠다. 누구의 발치에서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의 문화생이었다. 그의 제자였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시 여성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보통 문화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서 듣는 것은 다 남자들이에요. 그 많은 제자들, 12제자, 아마 더 많은 제자들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마리아도 제자로 인정하시고 리더로 지도자로 인정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처음에 있는 말씀과 여러 말씀들이 맞지 않잖아요. 충돌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뭐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특별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왜 바울이 여인에게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말고 남자를 주관하지도 말라 말했냐면 그 디모데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 리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여인을 지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아직까지는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던 거 같아요. 정말 큰 무리를 일으켰다면 아마 이름을 말했을 텐데 그 여인은 이제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게 해라. 그리고 리더 역할을 그만두게 해라.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교회에 큰 혼란이 오니 그만두도록 하라.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 했던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빗대어서 교회에서 목사님은 여성은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에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을 정말로 문자로만 읽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맥락을 이해할 줄 알아야 성경의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은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긴 시간의 호흡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외우기만 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풀어지는 게 아니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맥락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에서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맥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잘못 이해하면 이 설교는 실패한 설교고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고 이 설교는 실패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씩 보면 22절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실 이전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아테네를 돌아다니다가 수많은 우상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고통, 막 아픔이 일어났어요. 그 마음이라면 그대로 그 아테네 사람들한테 쏟아 부어도 맞을 것 같아요. 쏟아 부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에 집착할까? 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 우상을 수만 개, 3만 개나 되는 우상을 세우고 수천 개, 수천 개, 왜 이렇게 우상에 집착할까? 아마 이 맥락을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도 맥락을 읽어야 되지만 세상에 일어난 현상도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바울이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 맥락을 이해했어요. 23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23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단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바울은 짐작했어요. 왜 짐작했냐?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신이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신에게 끊임없이 신전을 짓고 끊임없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모든 신에게 다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신상에 우상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구나.
그러니 두려워하는 사람을 혼내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두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내가 잘 말을 해봐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3절 하반절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원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이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미래, 알지 못하는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할 때 이 두려워하는 아테네인들에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마음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테네 사람들과 다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아테네 사람들처럼 두렵고 염려함이 많이 있어요. 두렵고 염려하기 많으면 사람들은 신을 찾게 됩니다. 오늘날 종교학에서 나오는 말 중에 SBNR, 영어로 하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하는데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즉 종교 행사나 종교 기관, 교회나 절이나 천주교 찾아가지 않지만 마음은 영적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성도수가 줄어가고 있어요. 교회만 줄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 줄고요, 불교도 줄어요. 심지어 이슬람 모르겠지만 천주교도 줄고 불교도 줄고 다 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식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통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고 절도 찾지 않고 성당도 찾지 않는데 마음엔 항상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 영적인 것을 찾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명상도 요가도 있지만 점집 같은 것을 많이 찾아다닌대요. 통계에 의하면 2024년 말 통계에 의하면 점술과 유사 서비스, 점술과 타로점 같은 거죠. 그게 전국에 9,391개가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1194명이 있대요. 10,000명 정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실제로 공식으로 등록하고 사업체를 내지 않고 내가 점술가, 즉 내가 무당이요, 내가 점장이요 라고 협회가 있답니다. 대한경신연합회와 역술인연합회에 가입한 내가 역술인이요라고 가입한 회비도 낼 거예요 아마. 그 사람 몇 명이요? 80만 명이래요. 그 회원 수가 2000년대 초반에는 20만 명 정도 있어요. 그게 4배가 늘었어요. 교회와 성당과 절을 찾는 사람은 줄었지만 이들을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죠. 참고로 교회 목사님은 총 교단을 다 통틀어서 10만 명 정도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역술인은 무속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점을 치는 무당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만큼 우리도 불안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막 분노하고 화낼 일이 아니고 바울의 마음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 떨고 있구나. 이 시대가 이렇게 불안한 시대구나. 염려와 근심이 많구나.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우리도 바라봐요. 그런 맥락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 바울은 이 아레오바가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과 그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의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시와 문화를 인용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의 용어로 이중 언어라 그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쓰는 말과 세상에 쓰는 말이 다른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세상의 말로 표현할 줄 알아요. 이걸 이중 언어를 할 줄 안다 그러는데 바울이 그거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들이 얼마나 아픈가. 신앙인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맥락을 이해한다 그랬죠. 사람의 마음도 맥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또는 그 사람의 표현만 봐갖고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교제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가 맥락까지도 이해할 정도로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그 말만 들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없는 것도 떠벌리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상처를 숨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보이는 것만 갖고 이해 갖고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죠.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맥락까지 이해하려면 오래 묵상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듯이 교회 안에서도 교제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때 맥락을 이해해야 돼. 저 사람이 저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떤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제가 얼마나 솔직한 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까. 그리고 그 솔직한 대화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 모임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될까. 이제 구역도 새로 편성되고 새로 모일 때, 구역에서 모임이 일어날 때 이런 서로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교제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분위기가 필요해요. 내가 여기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딴 데로 자꾸 새나가면 사람들 입을 뚝 닫고 그리고 그 모임이 나오기 싫어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구역에 가서는 내 속마음을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은 내가 말하면 나의 인생의 맥락을 이해해서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격려해줄 수 있는 이런 모임으로 간다면 구역 모임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역 모임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맥락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큐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큐티 모임도 좀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아마 3월부터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모임이 됐든 저 모임이 됐든 내가 안전하게 나의 삶의 맥락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모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고 어디 가서 내 마음을 토로할 곳 없을 때 누군가가 생각나서 그와 함께 얘기하고, 그럴 때 내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도 말하고 또 그의 위로도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아테네 사람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알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24절과 25절 이렇게 말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아테네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삶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신전을 짓고 신전에 제물을 드리는데 온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다. 즉 강박과 두려움 때문에 너희 자신이 스스로 만든 그 신전에는 진짜 신은 없다. 그냥 그것으로 너의 염려와 두려움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과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은 마음을 모든 은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테네 오늘날도 가면 아테네에 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신전 중에 유명한 것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거예요. 아마 사진으로 많이 보셨고 가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신전들을 짓고 그 신전에 우리가 제사만 잘 드리면 우리의 삶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를 없애는 삶을 사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은 또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신전을 지금 짓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아테네 사람들처럼, 아테네 사람들은 신전을 지으면 우리의 삶이 안전할 거다 생각하는데 우리 나름의 신전을 누군가 또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신전은 돈이라는 신전이죠.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저는 예전에 돈은 가치가 중립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돈은 좋은 것 같아요. 통장에 돈이 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 돈은 좋은 거구나. 저희 어린 애들도 돈 주면 좋아해요.
돈 쓸 줄도 모르면서. 돈은 일단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돈의 신전을 짓는다는 것은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을 속히 빨리 조급하게 모으려고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신전을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와 똑같아요. 말씀도 맥락을 알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돈도 모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기본으로 생각해야 돼요. 돈을 모으려면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돈이라는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오냐? 남들 20년에 모은 걸 1년 만에 모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들 10년 모은 걸 석 달 만에 모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즘 주식상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주식해서 돈 번다 하지만 실제로 엄청 부자는 거의 없어요. 돈을 좀 벌 수는 있죠. 또 잃을 수도 있고. 근데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 버리는 거예요. 어서 빨리 돈을 벌려고, 어서 빨리 돈을 모으려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게 뭐냐? 매 순간 휴대폰을 보면서 주식 앱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올라갔나 내려갔나, 올라갔나 내려갔나. 근데 보면 뭐예요? 올라갔다고 팔지도 못하더라고. 보니까 올라갔는데 못 팔아요. 왜? 더 올라갈까 봐. 내려가요. 못 팔아요. 다시 올라갈까 봐. 올라가면 못 사요. 왜? 너무 올라서. 내려가면 못 사요. 더 떨어질까 봐. 어차피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항상 아침에 샀어야 되는데,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맨날 이러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를 긴 텀으로 보라고요. 긴 텀으로. 주식 전문가들도 그 얘기 하던데요. 10년 20년 보라고. 왜 자꾸 1년 만에 떼부자 되려고 하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성경 보듯이. 성경을 몇 달 만에 통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돼 있고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긴 시간을 두고 하세요. 긴 시간을 두고 차분히 하세요. 10년 길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대신 그거에 내 마음을 다 써서 신전을 만들지 말고.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신에 대해서 논하는 거 왜 다른 일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게 두려우니까. 그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왜 그것만 있으면 해결돼요? 국방력도 기르고 경제활동도 하고 학문도 닦아야죠. 왜 그것만 하고 있냐고요. 그것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주식 앱만 본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르지도 않아요. 맨날 마음만 조급해져요. 맨날 보면서 내가 어제 저걸 샀어야 되는데 왜 안 샀을까? 오늘 20% 올랐네. 내 거만 안 오르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런 마음을 접고 장기적으로 보시라고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가면 때가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 긴 시간에 그것만 보느라고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그게 진짜 손해라고요. 25절 하반절 보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호흡,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게 많은데 지금 딴 것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오늘 만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대화를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만나도록 해주셨는데 그 사람 만나면서 맨 딴짓만 하고 있다고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또 나와 이웃의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섬기고 일해가는 것. 주식에만 보고 있어 갖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돈 하지만 진짜 돈 번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큰 부자가 된 사람, 열심히 노력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일을 통하여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몇백 명 중에 한두 명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몇백 명 중에 한두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꾸준히 실력 있는 사람이 운을 만나면 큰 부자가 돼요. 실력도 없는데 큰 운을 만나면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실력을 기르고 꾸준히 하세요.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진짜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 운이 와요. 그때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대박만 쫓아다니면 망하겠다 싶습니다. 대박만 쫓아다니는 사람을 투기라 그래요. 투기와 가까운 게 뭐예요? 도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도박의 잭팟을 맞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은 자에게 올 수 있지만 기대하는 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을 보니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그 많은 지적 유산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오늘 하는 일이 뭐냐? 혹시 우리에게 태풍이 올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기반 시설을 갖추고 태풍이 왔을 때 막을 수 있는 방파제를 만들고 하면 되잖아요. 신에게 가서 태풍을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한 번만 잘 되면, 신이 우리에게 은총만 한 번 내려주시면 우리의 농사가 대박이 나고 우리의 그 바다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거둬올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살고 있으니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30절과 31절 이렇게 말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내 편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내가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혹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안에 뭔가를 이뤄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항상 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시간이 내 편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도 죽지 않고 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내 편이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너의 시간을, 그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다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다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내 편이니까, 시간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긴 시간에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 때도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수밖에 없죠. 두려움이 있죠.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AI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대요. 피지컬 AI라 그래서 로봇가 들어오면 이제 조선소에 사람이 용접하는 거 로봇가 용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 우리 젊은이들의 직장은 또 어떻게 될까? 이전에 가졌던 직장 다 없고 지금 수많은 세계적 기업들에서 수십만 명씩 막 인원 삭감한다는 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저도 이 고민 가운데 항상 있지만 그래서 물어봤어요. AI 시대의 인재는 누군가 될 것인가? 어떤 기술을 가져 있는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태도와 어떤 성향과 어떤 성품이 있는가, 어떤 정신이 있는가가 중요한데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이 있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 알고 맥락을 파악할 줄 알고 가치를 판단해서 무엇을 할지 결정할 줄 알고 무엇보다 창의적 직관적으로 어떤 일을 대할 수 있으면 AI 시대에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다. AI 인재에 필요한 인재는 바로 이런 모습이래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누구에게 물어봤겠어요?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갑자기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의 인재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했던 것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질문 능력이 있는가 바울에게?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까?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공감력이 있는가? 그들의 불안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맥락을 이해한 거죠. 왜 이들이 우상에 빠져 있는가? 그리고 바울은 비판적 사고를 한 거예요. 신전을 짓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집중하는 겁니다. 같이 판단해주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신전을 짓는 일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총을 따라 살아갈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적인 직관을 가지고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다 말하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죠?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1세기에 뛰어난 바울이 21세기에 살아도 이 사람은 뛰어나게 살았겠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대로 우리가 이 바울처럼 신앙의 좋은 일꾼들처럼 자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갖는가, 하나님 믿으면 잘 돼, 이건 이제 큰 틀이고, 왜 잘 되는가 맥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훈련을 받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읽는가,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이런 시선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으면, 바울처럼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앞으로의 시대에도 항상 통할 수 있는 좋은 인재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일꾼들이 나오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좋은 교회는 또한 좋은 일꾼들이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보니 우리는 21세기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신앙이 반듯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일이 없다. 정말로 필요한 인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접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맥락을 이해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점 변화시켜가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 없이 정말로 좋은 인재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우상을 허물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옵소서. 세상의 언어로 공감하고 부활의 증거로 답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